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결정을 만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과 그 원칙이 확실히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똥고집 피운다고 고집센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서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성, 지식이죠. 그다음에 경험이라는 것, 나름대로 experience와 emotional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 등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름대로 이것을 생각하고 그 중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뭐 이거 이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냥 의식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침을 뭘 준비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좋아하신 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입고 오신 옷들, 오늘 내가 무엇을 입고 나올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입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 또한 이제 2026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무엇을 단장하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패러다임,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시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원칙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선택을 할 때도 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지성, 경험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가 자신의 고행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그 유교라는 것도 공자가 세상의 많은 학문들 그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이성적인 깨달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칙을 세워서 삶의 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이거죠. 기독교는 누구의 지성이고 누구의 경험이고 누구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아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뭐 구약의 유명한 어떤 선지자의 내용입니까? 기독교의 존재함에 있어서 누구의 패러다임에 적용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지성이나 경험이나 전통에 따라서 탄생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이런 어떤 인간의 유한적인 짧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독교를 평가하고 나름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올해 한 해도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뭘 먹고 무슨 잡을 뭐 했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 아니면 여러분 아십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성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이제 2026년을 머지않아 맞이하실 터인데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이 질문 여러분 좀 드려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 한 말씀으로 추격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23장 11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첫 번째 말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작점인 구원에 대해서부터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인 구원에부터입니다.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을 얻은 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패러다임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진정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정확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 말씀 더 준비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이름과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됨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 예수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주 예수와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한다면 어느 쪽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 이름 자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 때 위치가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 예수 그 이름과 믿음 두 가지에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인간의 인정함과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던 안 믿던 이 창조물을 천지찬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히 진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관계없어요. 우리들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만물보다 우선 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고 안 믿고의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잡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예. 자,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냐가 여기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변할 수 없고 변화되면 안 되는 패러다임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주 예수 이름에 기쁨이 있고 주 예수 이름에 평안이 있고 주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이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다가도 점점 어떤 면에서 믿는다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 예수 이름과 믿는다는 게 어디에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됩니까? 강조해야 됩니까?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구세주를 이렇게 영접했어.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접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믿고 내가 행했고 내가 했다는 것으로서 가장 그것이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 태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생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당신은 왜 못 믿어? 영접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해? 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만약에 적용시키게 되면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왜 나의 삶은 이 모습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불평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찬양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으로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됨의 시작입니다. 영접함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옛 모습이 변해가는 거죠. 나의 죄성에 대한 습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말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됨의 모습이죠. 우리가 2025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었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셨습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라면서 사셨습니까?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여러분 혹시 사신 모습은 없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처럼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엄습해오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힘들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지 되시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점인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점인 구원은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느냐라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 말씀의 앞에 부분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너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말씀이 증거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안에 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인생의 요소들로 속임을 당하거나 미혹에 빠져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시작하고 삶이 아주 중요하고 큰 일까지도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하였을까라고 후회하신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때로는 잘못된 삶을 내 자신이 보죠. 무엇 때문이죠?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내렸던 판단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나 나름대로의 감정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기에 더해서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힘차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렇게 고백했던 기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 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고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빨리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어떤 불평 섞인 기도 드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는 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다 공부 잘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모두 다 고통과 아픔이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첨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간증을 하게 되죠. 근데 간증하는 내용들의 결론이 대부분 어떤 간증이냐면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잘 됐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져야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듦과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면 그것이 간증이 되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잘하게 되면, 얼마 잘못하게 되면 계속적인 어떤 성공이나 잘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삶이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삶과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삶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진정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 속에서 바르게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거룩한 산제물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냥 살아있고 죽는 제물이냐 죽은 제물이냐 산제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리빙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냐라는 말씀이죠. 역사상 히스토리컬하게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전에 이렇게 히스토리를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좀 기억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콘스탄티 황제 시대, 콘스탄티라는 그 황제 이름을 들어보신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 자,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국가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기독교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돼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결말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승리주의, 트라이엄플리즘, 승리주의라는 것이 마음속에 박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다 성공해야 됩니까? 다 건강해야 됩니까? 다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야 됩니까?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내용들이 옛날에 있었던 콘스탄틴 황제에 있었던 그 내용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 승리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모습들이 이곳으로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계몽주의라는 것입니다. 일라이먼트라는 것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생각과 어떤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이런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런 관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지성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런 것을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기독교 내용이. 그래서 어떤 도덕적이나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 신앙에 나름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질돼서 나왔냐면, 어떤 기도 모임, 성경 읽기 모임, 선교 단체 모임, 때로는 단기 선교 참여한 이러한 모임들을 가지고서 내가 참여하는 걸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기독교화 만드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은, 신자의 참 제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욕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때로는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참으로 비참하기도 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나의 믿음이 크고 헌신의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되시기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냐, 나의 힘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대로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아가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거함, 주 안의 거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원 받았냐 안 받느냐 그 문제 이상으로 신자가 된 자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신자이기에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 흔들립니다.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이거죠. 네의 닫힌 영혼의 문을 좀 열라 이겁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다른 기술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입니까?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여서라는 주제로 나눈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의 삶 속의 신자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하나님을 실천적으로 사랑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매우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신앙을 추구합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서 그래 나 당신 사랑해요 라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코 감정적인 내용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강하게 싸워야 되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주로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주로 떠오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 나름대로 이게 찬양으로 노래도 만들어지고 하죠. 우리 한 말씀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중에 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희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라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쉽습니까 이거? 우리가 맨날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 참았지? 내가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지? 내가 뭐 조금이라도 가진 것 있으면 나는 자랑하기에 바쁘지 않나는 거죠. 때로는 뭐 조금 가진 것 가지고 교만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거 사랑. 그런데 이것을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하고
이것만 참고 이것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피랑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한 1서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까지 나옵니다. 단순히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사랑하냐? 그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땅할 정도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안 쉽죠.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고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라고 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기독교 신앙 대충 살아도 돼.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건 아마 준비 안 된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얘기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여러분 이것이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습 속에도 뉴스를 듣게 되면 얘기합니다. 선하고 악이라는 것을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분위기 몰고 나가게 되면 악한 것도 괜찮은 것처럼 몰고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서 넘어질까? 여러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좋아하는 설교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등을 긁어주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연약하다라고 해서 그래 괜찮아 보담아 주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성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내 좋은 대로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컴패스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나침 한국말로 나침반, 나침판 두 개다가 다 맞는 단어라고 합니다. 컴패스, 나침반, 나침판. 여러분 나침반이 왜 필요하죠? 컴패스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놓으면 이쪽이 노스구나, 이쪽이 뭐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구나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찾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나침반 컴패스를 보고 내가 그것을 찾아가고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그럽니다. 내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나침반을 자꾸 고쳐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신자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우연이죠.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받을 건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눠주는 말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받은 말씀 카드는 아니고 아마 재작년에 받은 말씀 카드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제가 말씀 속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딱 봤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너무나 일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그 곁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0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생각하고 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앞서 말씀을 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나름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이다 이것이라는 것이었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의 말씀을 찬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 뭐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함을 따르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삶의 모든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스스로 조심하여서 정말 우리의 구원됨의 의미를 좀 바르게 정리하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나의 삶의 내용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삶인지 점검하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서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그러한 또한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